번째가 뭐냐 하면 칼이에요. 칼.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난리가 일어나면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것들, 쌓아놓았던 것들 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처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근이에요. 기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는데 굶주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게 그냥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예요. 백성은 하나님의 애타는 본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온역이에요. 온역. 다시 말하면 질병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막 전염병이 돌거나 또 질병으로 쓰러지거나 하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칼로 징계하시고 기근으로 징계하시고 온역으로 이렇게 다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떠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전쟁 중에도 기근 중에도 온역이 퍼지고 있는 중에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끼리만 하면 하나님은 특정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기근도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인 회복과 부흥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체험해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열정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부흥을 체험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흥에는 반드시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영적인 부흥, 이것을 사모하기 원하고 이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1절, 2절 말씀 시작.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어렵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간절히 찾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성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없어요.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20년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예배답지가 못하고 제사가 답지가 못해요. 알맹이가 보면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흘러가니까 너무 허전한 예배, 너무 공허한 예배, 그런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우리가 다른 것을 배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굶주림을 가지고 영적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죠. 이런 영적인 그런 굶주림과 그런 갈망, 이것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대충 위로하는 거예요. 마치 라면으로 때우고 그냥 빵 한 쪽으로 때우고 그리고는 이렇게 그냥 배부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후기가 되는 것이 후기가. 정말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빵 한 쪼가리 가지고 라면 다 가지고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성하고 넘치는 이것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영적인 목마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헌거, 굶주림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조금씩 예배 가운데 빠져들고 쭉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배를 10분 전만 좀 나가주세요. 10분 전에만. 어렵지 않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정말이에요. 습관이에요. 그것은 못 고칠 게 아니에요. 고칠 수 있어요. 그냥 푹 나오면 되는데 그 민기적거리는 그것 때문에 10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은혜와 예배가 시작되고 10분 지나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 너무 차이가 커요. 네. 너무 커요. 10분 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은요 예배감이 그리고 어느 한 순서도 놓치지 않아요. 근데 10분 뒤에 와서 앉으면 예배를 그냥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고 아직 차분하게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때우다가 그냥 예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불이 붙기가 어려워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성령을 아무리 끄어도 이렇게 젖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한 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집회가 시작되고 10분 뒤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굶주림이죠. 사모가. 예레미야 8장에 보면 손 앞에서 가슴에 부흥, 원래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8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수문학 광정에서 새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아가 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부터 오전까지 되는데 아마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네헤미야 8장 5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잘 일어났어요. 율법책을 펼치는데 그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와 상황을 가지고 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말씀을 읽는데 그때마다 그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송축하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사보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드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있는 선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그냥 율법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율법을 또 설명해 주면서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껏 이렇게 쌓인 것처럼 막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씀이 막 우리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운다는 게 이게 인위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될 때 말씀이 그 영혼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애매한 고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가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하나님 그거 한 번만 바로 믿으면 바로 섬기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지고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면서 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일까?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니까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흐느끼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통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에스라 8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이니 그 이튿날 다시 모였어요. 다시 또 그 말씀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7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18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7일 동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드시면 울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느헤미야 1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백성들이 다 금식했어요. 붉은 배를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은 12시간 가운데 4분의 1이니까 3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시간 동안은 그 말씀 들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일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확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확 감싸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는 정말 자기들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소원들을 고백하면서 내 평생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해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막 이런 각오와 결단들이 나는 거예요. 누가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말릴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상 것으로 배부르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자꾸 채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사모하고 그분 앞에 가난한 마음, 굶주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만족, 영적인 기쁨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한 번만이라도 그 가슴을 치고 지나가면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갇혀있던 그런 껍데기들 향기 속에서 머물지 않고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축구를 가진 하나님, 그분에게 인생을 던지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 무엇으로 비유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한 분만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적인 건강과 사모함이 살아간다면 군주예요, 군주. 숫자에 불고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디자이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그것이 살아있는 가운데 그 눈빛이 빛나면 그것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을 수 있고 성경을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쫓기는 삶을 살고 분주한 삶을 사는데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바쁜 거, 그 열심히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과 기도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영혼의 전부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교회 시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이 나를 붙잡고 나를 감싸고 이끌어 가실 때 정말 내 영혼의 평안, 내 영혼의 기쁨,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움이 그 삶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전 한번 선생님의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슬 너희 중에 있었지 않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사슬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부흥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정말 회개하고 결단할 때, 회개하고 결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게 뭐냐면 이 바알 신앙 때문에 넘어졌어요. 바알 신앙. 이 바알 신앙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던데 그 부인이 아스타롯, 그리스 말로는 비너스죠. 이 아스타롯과 바알은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 온 세계에 그 열매를 이렇게 주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가을을 끝나고 이 추수가 끝나면 같이 그들이 모여서 제사 드릴 때 남녀가 어우러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는 농사를 짓는 중요한 노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고 성적인 쾌락과 만족을 이렇게 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물질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전을 지켜주죠. 물질을 보장해주죠. 쾌락을 또 보장하고 있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깨끗한 삶을 요구하시고 물질의 조건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기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일단 바꾸기만 하면 다 부담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시간 동안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만 섬기라 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만 섬기라. 여러분, 참 우리 시대가 참 많이 음란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가정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도 세상의 그런 유혹과 풍수 앞에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은밀하게 즐기는 죄악들, 은밀하게 즐기는 쾌락들, 이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그 축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다 젖어드는 것이죠. 다 그놈이 그놈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또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정말 내가 믿음 하나 포기하면 다 잃어버린다.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 가지고 믿음 하나 지키면 내가 다른 거 얻은 게 없더라도 내가 믿음 하나 가지고 싸워보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맞짱뜨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다 어울리는 거죠. 육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 보면 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를 묻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회개하고 결단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물을 부어서 하나 붓고 금식해요. 금식해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 붓는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 마음을 쏟아 붓는다는 그 표현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런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려고 몸부시는 이런 믿음의 선한 사람이 있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내 건강이 활약하는 날은 좀 금식해 보세요. 몸이 자꾸 살찌는 분들 요즘에 결단하고 한번 금식해 보세요. 안 죽어. 하루 종일 금식하면 배고파요. 그래서 먹고 싶은 유혹이 강한데 이틀 금식하면 예수님 생각하냐 하면 안 나요. 더 음식이 더 그리워요. 3일 금식하면 음식이 이렇게 잘 생각 안 나는데 더 감정이 예민해지면서 화가 나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3일을 금식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고 있냐,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억울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억울하다 생각이 드니까 그 배고픈 마음과 그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배도 고프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난 이런 평범한 삶은 정말 내가 싫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든지 아니면 내 인생 끝장내든지 그런 마음의 결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 거둬가시죠. 이렇게 맨날 죄만 짓고 그냥 적당히 즐기다가 죄 짓고 더러운 짓 하고
진짜 이거 못하겠으니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한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소원이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흥 속에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강한 인재가 임하면서 그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유럽에 사는 삶에 정말 교회 올 때마다 좀 은혜 받을만 하면 또 휴가 따라버리고 좀 은혜 받을만 하면 바깥에 가버리고 정말 불이 붙을만 하면 또 꺼져버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결단한다면 정말 일을 안 버리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연락 태우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냥 물에 젖은 장갑처럼 그렇게 남든지 아니면 나를 연락 태우든지 두 가지 가운데 결단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하지 않으면 불이 안 붙어요. 늘 젖은 낙엽처럼 축 처져 있고 매년 비실비실거리고. 로이슨 목사님이 영국 분이시죠. 20세기에 말씀을 전하면서 참 영국 사회를 보면서 너무 많이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 17세기, 18세기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일어난 그 청교도의 물결, 그 영적인 그 강한 물결이 사라져버리고 세속화되어지는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붙잡고 싶었던 그 메시지, 부흥이요 다시 오라. 그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평생을 실행했던 것 같아요. 로이슨 목사님이 쓴 한 권의 책이 부흥이에요. 부흥, 이 바이블. 그 부흥의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첫머리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자막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자막을 보시고 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께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더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아버지 때부터 파왔던 그 이삭의 우물이 다 막혀가지고 다시 그걸 파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슨스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그 샘물을 퍼올리면 되는데 그 샘물이 더러운 것들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상의 쓰레기, 교만의 쓰레기, 욕망의 쓰레기, 쾌락의 쓰레기 이런 거 채워져 가지고 그 깊은 샘물이 솟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쓰레기들을 끄집어내고 그걸 파낼 때 그 샘물의 그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영적인 샘물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시대에도 부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죄와 게으름과 어려움으로 거룩함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 제안해 주시고 은혜의 샘물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 샘물이 솟아나는 어느 교회 우리 생애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샘물을 그 은혜를 사모하기 원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부흥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요. 혼자 기도도 일어나요. 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불길이 확 솟아나는 이것들을 보게 돼요. 네. 함께 모일 때 성도들의 능력이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폭발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냥 혼자 하겠다 하는 분들, 네, 그것도 귀한 것이죠. 네, 안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귀해요. 근데 혼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같이 한번 모이세요. 네, 때로는 같이 기도할 때는 같이 한번 모여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내 뜨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다른 사람의 뜨거움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데 두 개가 붙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확 불타오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 힘이 생겨요.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어. 그날 금식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놀라운 파워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 똑같은 집회를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10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과 100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거 10배 차이가 있지만 아니에요. 100배, 1000배 차이가 있어요. 10배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00명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00명 예배 드린다. 여러분 3배 차이죠? 3배가 아니에요. 10배, 20배 그런 예배의 감동이 달라지는 깊이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모일 때 나타나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의 차이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빛을 모으면, 이렇게 모아지면 나무를 태워요. 벽을 뚫어요. 네. 빛이 아무것도 아니죠. 네. 나무 한 조각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무 한 조각이 이렇게 돌에다 홈을 파고 나무를 꽂은 다음에 그냥 물을 이렇게 부으면 그건 큰 돌이 갈라져요. 쭉 갈라져요. 나무에 뿌려나는 그 힘에 의해서 나무가 갈라져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뭘 하면 상상 이상으로 하는 일은 일어나요.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개미도 모이면 사자가 썩긴다고 하잖아요. 개미 한 마리하고 사자가 비교하면 게임도 아니지만 개미가 모이면 사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면 올라가요. 여러분, 어떤 일이 갔을까요? 어떤 일이 78절 한번 보세요. 말씀 보시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블레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 사람이 굴곡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산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경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들어오지 않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 사람을 막아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다 찾게 해주셨어요. 싸워서 얻은 게 아니에요. 싸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 사람들을 다 물려주셨고 그들이 다 여지없이 다 무너지니까 그냥 잃어버린 땅을 다시 다 이렇게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궁여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전쟁에서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잃어버린 땅, 그 땅을 찾아뵙지만 못 찾았는데 그 땅도 그냥 한순간에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덤이에요. 덤.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사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환경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은 바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발 머리로만 이렇게 툭툭 지나가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몸이 좀 움직여주세요. 몸이 좀. 입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 표현하지 말고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선물 달라고 목사에게 좋은 선물 달라고 네. 그거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부탁하니까 정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함께 무릎 꿇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 교회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여러분 자유롭게 주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